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와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복이 임하는 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영감을 주시고 또 육신도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참 뜻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려고 하는 귀에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말씀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거룩하게 되게끔 주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전에 여기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공휴일이 돼가지고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여러 가지 시간도 많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맨날 공휴일인데요. 그래요. 나는 지금이 연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맨날 공휴일이라서. 맨날 공휴일이라서.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이한기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러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하니까 지난 주일에는 예 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오늘 아무 답이 없었어요. 주무시나? 아니 어제 저녁에 보냈는데 아마 오늘 안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휴일이니까 연휴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차가 엄청 많더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조성은 어디 일하러 갔어? 집에도 며칠 계속 못 들어오다가 며칠 만에 어제 밤에 새벽에 들어왔다가 오늘 새벽에 또 나갔어. 한 몇 시간 못 나갔어. 요즘 무슨 일인다고? 그 이때까지 하던 프로젝트가 오픈을 오늘 오픈이고 오늘 12시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도 뭐 문제도 좀 집에 얼굴 못 봤어. 하여튼 이게 한국에서 하고 한다고 그러겠구나. 네. 나 지난주일날 못 들었어. 못 올 것 같다 그랬는데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집에를 못 나 들어왔어. 지난주일날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에 저쪽에 가서 시연이하고 한참 배드민턴을 쳤더니 나 못 들었어. 그래서 야 이게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 연휴나 공휴일 때 공휴일 그 근처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늦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오지를 않길래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개천절이라고 이 연휴야. 이거 연휴가 됐으니까 사람들 놀러 간다고 차도 많이 막혔을 거고. 그리고 좀 늦게 나왔을 거고 보나마나. 아이들이 일찍 안 일어났을 거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모든 걸 생각해도 이 공휴일날 연휴에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어쩌면은 이게 하나 십자가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죠? 오늘 말씀하고도 하여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이 괴롭혀서 나중에는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해서 또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으로 가니까 이고니온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회당에 들어가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그 지방의 유력자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또 쫓아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처에 요 밑에 있는 루스드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드베, 또 일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참 바울 같은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참 여기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저기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나중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도망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루스드라, 드베 같은 데 가서 거기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그 다메섹으로 갈 때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참 감명이 깊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도 바울한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 그때 그 감명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한테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쉽게 얘기하자면 똥같이 여겼다. 이런 얘기. 다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 때문에 그렇게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우리 지금 우리 믿는 사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나도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던 일 다 치우고 말씀을 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걸까? 그런데 엄마가 그런 것을 한번 했어요. 그 뭐죠? 반포에 가서 뭐 말씀 외우고 전도하고 막 전도 폭발. 전도 폭발, 전도 폭발 운동 그런 걸 하던데 그때 내가 옆에서 봤는데 참 피곤할 텐데 학교 끝나고 집에도 오지 않고 바로 또 반포에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요절 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또 토요일이나 뭐 언제 공휴일 되면 또 어디 가서 또 누굴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했었죠. 했었어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언제 방배동에 있을 때. 방배동에 있을 때였겠지. 근데 또한 영한 중학생이나 이쯤 됐지 싶은데. 자, 근데 그런 갈 때 뭐 그게 좋은 줄은 알아요. 좋은 건 줄은 아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좋은 건 아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 하는 게 뭐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열성은 대단한데 그럼 우리도 다 한 저런 정도의 열성은 있어야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성천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다 저렇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그 말씀인데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 각자가 맡은 하나의 지체가 돼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고, 이렇게 해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건 알지만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부르심을 받았는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네가 노예 상태로 있느냐? 그럼 노예 상태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그거 이용해가 자유민이 되는 건 좋다.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노예 상태로 있으면 그냥 노예 상태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되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는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잘 안 왔어요. 노예들, 그 다음에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라고 해봐야 뭐 많지도 않지만 몇 명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도 나가서 내하고 같이 말씀 전하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 노예면 다른 사람한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그대로 묶여 있는 데서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아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우린 좀 다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회사원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그 다음 또 직장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건데, 근데 이때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땅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말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봤을 때는 담대하게 말하다 하는 게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프레시조메노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키포인트예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이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회사원이에요. 내가 공무원이에요. 내가 어떤 공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일을 하되 담대하게 아주 일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열심히 살아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공무원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맡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당장 내가 하던 일을 다 치우고 나가서 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 뭔가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 내 해야 할 일인 것 같으면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일을 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면서 뭐 어떻게 좀 해가 빠져나갈 길이 없을까? 뭐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키포인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엄마가 읽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 재미있게 살고 싶다 하는 책을 봤는데 이건우라는 정신과 의사 쓰신 책이었는데 그분이 그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는 1960년대였어요. 60년대였는데 그때 자기가 정신과를 가기로 했습니다. 정신과를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정신과 그때 자기가 정신과를 가겠다고 했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너 미쳤냐? 뭐 이러더래요. 왜 멀쩡한 사람이 왜 정신과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단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전공을 정신과로 정하고 정했는데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어. 아무도 정신과를 선택을 했으니까 오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개는 그 시절에 의사 같으면은 졸업하기 전에 전부 다 우리 병원으로 와 주십시오. 우리 병원으로 와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추라이가 와요. 온다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도 와달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을 했어요. 어디로? 국립정신병원으로 정해져 가서 자기가 나를 좀 써줄 수 없겠느냐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병원장이 좋다 해서 허락을 해서 국립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국립정신병원 그때 의사들은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병원이었대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대요. 거기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아주 정신이 투철한 사람, 내가 꼭 이를 길을 가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선배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정신도 투철하고 그 다음에 의욕도 넘치고 하는 그런 선배들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정신과로 남아있겠다 이렇게 해서 굳히고 계속해서 나갔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화여대 그 정신과 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신과에서 정신과 병동에서 쇠창사를 없앴대. 그 전까지는 정신과라 병동하면 꼭 쇠창사를 이렇게 막아놔서 복도에도 나오지 못하게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그 쇠창사를 뜯어냈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해냈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소신껏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도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도 정신과에서 쇠창사를 없앨 수 있게끔 인정해주고 쇠창사를 없앨 수 있게끔 후원을 해주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쏟아가지고 그 힘을 도와줘서 그걸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정신과에서 쇠창살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의사가 되었고, 지금 뭐 한 85세, 90세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아주 자기 사무실을 하나 개설해서,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지금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책을 봤습니다. 자기 소신껏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건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담대히 말하니, 사도 바울이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직장인들,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자기 일을 소신껏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신껏 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바라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어요. 이거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들려지도록 했어요. 자, 봐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장 8절부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지체장애자를,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지체장애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일어서라! 이렇게 했더니 팍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더니, 열심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 사람 하는 일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을 옳다고 증명해 주시려고 내가 하는 일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에도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시리라 믿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전도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거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의사였어요. 원래 의사였는데 의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의사들 주로 어떤 사람이 의사를 했는가 하면은 이발 면도하는 사람들, 이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발소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얀 줄, 빨간 줄, 하얀 줄, 빨간 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표시인가 하면 빨간 줄이 바로 피의 색깔이에요. 피의 색깔이에요. 의사가 이발사들이 면도를 하고 있잖아요. 면도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피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발사들이 면도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뭘 했나?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의사였어요. 이발사들이 의사였고 또 어떤 사람이냐? 백정들 있잖아요. 소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의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소를 잡고 칼을 많이 만지고 있으니까 동물들이 내장을 많이 보고 있었으니까 사람의 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의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신분이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의사였는데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건강을 좀 지켜줘야 되겠다 하면서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또 수행원으로서 그렇게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바울의 행적을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더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쓰게 됐느냐? 누가복음을 쓰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쓰게 됐고 누가복음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는 수행원이었어요. 수행원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기록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게 누가복음이 되고 그걸 또 자꾸 또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누가복음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읽다가 누가복음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향한 사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가 전문 전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훨씬 더 많은 영향. 보통 사도들보다 다른 일반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누가는 전문 사도가 아니었어. 전문 전도자가 아니었지만 자기 일을 충실히 담대하게 자기 일을 하다가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나가서 전문 사역자,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충실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참 힘든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인가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디모데후서 같으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같으면은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디모데후서를 적었는데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레세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가버렸어요. 디도라는 사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디도가 아니고 다른 디도예요. 디도라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자기한테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만 내하고 같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남았다는 얘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며 알렉산더라는 사람 내가 자기한테 해를 많이 끼쳤대. 그 다음에 16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사형 판결을 받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위에 둘러보니까 처음에는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좀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쓸쓸하게 죽을 때 자기 곁에 아무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도지만 그 당시에는 결코 그렇게 대단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은 대개는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도다 하는 이런 말이 꼭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둘이만 환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환상으로 만나고 환상으로 주님께서 사도 이 바울한테 네가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도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사도다 떠들 필요가 없어요. 다 사도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쓸쓸하게 사형 판결을 받아서 한 64년 정도에 AD 64년 정도에 사형을 받아서 현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자기 혼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무 희망 없이 죽었는데, 근데 그때로부터 한 30년, 40년 정도 흘러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조금씩 이런 글들이 나와요. 어떤 글들이? 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다 하는 이런 글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한 100년이 지나고부터 그때부터 야,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다 하면서 인정을 받아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한 150년 정도 뒤에부터 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여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표적과 이사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뒤를 보면은 지체장애자가 벌떡 일어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몸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난파를 당해가지고 276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그 풍랑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직장인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적이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기대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인정을 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해 주시리라.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만큼 환히 내 길을 밝혀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적이 다반사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건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서 또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놀라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을 살 때 사람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복권을 산다고 해서 이게 꼭 어떻게 되리라, 이게 큰 돈을 벌게 되리라,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심심풀이로 이렇게 한번 사보잖아요. 복권이 한 장에 500원인지 1000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이 복권을 5장을 샀습니다.
5장을 사서 뭐 기대가 있으니까 사긴 했겠지만 5장 사서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한테 그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거 복권 발표가 되니까 한번 봐라 하면서 줬는데, 그러고는 자기가 살 때도 뭐 그렇게 기대하고 샀는 거 아니니까 주고 난 뒤에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아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했는데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돼서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서 복권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중에 5장 중에 한 장이 48억이 당첨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은 48억이 당첨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이 아버지가 원래 심장이 좀 약하신 분인데 깜짝 놀래가 넘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얘기를 해서 좀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너무 놀라지 않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와봤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가 해서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